말씀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 존재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세상이 볼 때는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체로 그렇죠. 내가 있고 너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직장도 있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고 나로 말미암는다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삶의 이유도 역시 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언제나 모든 매사, 모든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나의 가치도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또 교회도 존재하고 또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나를 내 삶에 최우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언제나 자신의 중심에 둡니다.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있으니까 교회도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 있어? 내가 있으니까 엘대전 교회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엘대전 교회가 어디가 있어?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있어야 모든 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존재하는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입니다. 아니 닭은 알에서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알이 먼저인가? 아니 알은 닭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진흙으로 알을 빚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닭을 만드셨지 알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명쾌한 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저변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배제하고 나면 이 땅에는 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자들도 너무나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지금껏 발전되어 오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내가 우주의 최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저서했던, 연구했던 이 종의 기원을 가져다가 인간의 근원을 그 종의 기원에서 찾아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먼 옛날에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진화되다 보니까 원숭이까지 됐고, 또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윤인원이 됐고, 이 윤인원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조상을 원숭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분이 먼저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조차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결코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시간,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 몸이 머리와 또 각 지체가 서로 이루어져서 서로 연결되고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치거나 아파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요즘에 지금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데 몸의 한 부분이 심하게 상처가 나거나 크게 아프면 그 고통과 아픔이 온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팔만 아프니까 난 팔만 아프지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지를 못해요. 물론 조금 아플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심하게 아프면 팔이 아픈데 온 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 우리 몸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유기체. 그래서 어느 한 몸이 아프면 다른 모든 부분이 함께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결된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은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신앙에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인, 종,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역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몸에 여러 지체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머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발이, 우리 지체가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삶이 영위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누군가는 주님의 손이 되고 누군가는 주님의 발이 돼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하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 개인이 그럼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이고 우리 권사님은 발이고, 그러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손이 없는 거네?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발이 없는 거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구나. 저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체로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있고 내가 거기서 연합함으로 몸의 지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지체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 있어지거나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반대로 잘못 인식하면 우리 신앙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수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음을 오늘 보면 26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가 가져야 할 지체의식이라는 겁니다. 지체의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 지체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26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팔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바른 지체의식을 가지면 세 가지,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21절에 먼저 결코 다른 지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른 지체의식을 가지면요 절대 다른 지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눈이 손들어 나는 너 쓸데없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눈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마다 자기 자신 그 지체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른 지체의식을 가지면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를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유기체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거나 상처가 나면 다른 부분에서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막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보호하고 치료합니다. 내가 팔이 아프면 이 아픈 팔을 빨리 낫게 하고 이 아픈 팔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이 팔로 에너지를 막 보내줘요. 백혈구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들어와 있는 염증과 막 싸워주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 이게 유기체 특징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좋은 교회일수록 연약한 지체들이 섬김을 받고 귀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그렇게 분쟁이 없고 연합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서로를 더욱더 돌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진정한 지체의식이고 하나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몸은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한 조직체가 아니고 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떤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고 어떤 교회가 조직적인 공동체인가,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각 지체에게 찾아오는 아픔이나 고난에 유기적 공동체는 무조건적으로 반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뭐가 갑자기 날아와요.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뭐가 날아오네, 눈 감아, 이래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날아오면 얼른 눈을 감아버려. 어떤 공격이 찾아오면 내가 몸을 움츠려야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내 몸이 그냥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죠? 몸이 얼른 움츠러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우리 삶에 어떤 성도의 다른 성도의 고통이나 슬픔 혹은 기쁨이나 즐거움에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아픔이나 슬픔에는 같이 아파하고 기쁨이나 영광에는 함께 즐거움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유기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 뒤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나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다른 지체가 잘 되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배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기적 공동체는 교회의 어려움이나 환난 혹은 다른 지체의 잘못이나 약점을 나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각 지체들은 그 어려움을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감당해 나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헌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다른 지체가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전 교회 이전할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데 하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이전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함께 모여서 결단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가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손이 발더러 야 저거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려,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베전 교회는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기적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다른 지체의 아픔이나 고난에 이번에는 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아까는 무조건적으로 반응했다면 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익을 따져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지금 가정에 상을 당해가지고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럼 조직체 공동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있어 봐. 저 사람이 지난번 우리 힘들 때 왔었던가? 우리 집 상 났을 때 왔나? 그리고 뒤져봐요. 얼마 했더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웃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지금 위로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외면하고 맙니다. 두 번째,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다른 지체를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실패에 좋아하고 다른 지체의 잘 되면은 배합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경쟁자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안 그래야 되는데, 말로는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배시시 나오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박수 쳐주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게 그때 내가 말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주일날 자꾸 빠질 때 내가 알아봤어. 이런 식의 반응으로 상처를 해외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나 같으면 더 잘 됐을 거야. 이런 식의 반응. 야, 지금 봐서 알아? 더 두고 봐야 할지. 남의 자식이 대학교 잘 가면 잘 간다고 축하해줘야 돼. 야, 대학교만 간다고 끝이야? 졸업해봐야 알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함께 앉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경쟁자로 보기. 세 번째,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공동체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칠 때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고 기어이 찾아내요. 그리고 가차없이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징계합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 권사님이 실수해서 그런 걸 왜 우리가 책임져요?
아니 그 순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자꾸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버릇해요. 이게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름다운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교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성교회 회원들은 쑥떡을 너무 좋아한다. 모이면 쑥떡 하면서 위로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위로라는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조직체일 뿐입니다. 우리 엘데른 교회는 유기체입니까? 조직체입니까?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유기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직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기체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직체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또 교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성령, 한 세례, 한 하나님. 하나가 돼서 하나로 계속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라는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생명 공동체. 이제 이 의미를, 이 생명 공동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교회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한 생명, 이 조의 생명, 같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붉은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다 따라줬어요. 한 잔 한 잔.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피, 즉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라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끈끈한 관계,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뭡니까?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혈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피로. 아니 그 사람은 피 없나요? 남의 식구도 피 있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우리 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피가 있다는 거예요. 혈액학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DNA가 있어요. 우리 피의 DNA가 달라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딱 보면 알아요. DNA로 딱 나와요. 근데 가족은요, 한 피를 나눠 가진 사람, 같은 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피로 하나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남은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교회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뷔페, 요즘에 5만 원 하죠. 뷔페 엄청 올랐더라고요. 뷔페에 갔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뷔페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드십시오 하고 해놨는데 어떤 분은 가가지고 봤더니 꼴랑 가지고 오는 게 김밥, 오뎅, 요거 갖다가 요거만 먹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한 접시, 두 접시. 그리고 저 배가 불러가지고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요. 이러면서 수백 가지 있는 그 음식 가운데 한 몇 가지 갖다가 뭐 집어먹고는 배불러서 안 먹어.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저분은 뭐하러 뷔페 갔나 이런 생각 들죠. 아깝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뷔페 가면 아깝지 않게, 아무리 몇만 원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갖다, 저것도 갖다, 랍스터도 갖다 먹고, 회도 갖다, 스테이크도 갖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잘 가져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두 접시만 먹는 게 아니에요. 5접시, 6접시. 저도 옛날에 제일 많이 먹을 때 한 14접시 이렇게 갖다 먹는다. 똑같이 5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음식 한두 접시 먹고 끝이고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 음식 여러 접시 먹으면서 풍족하게 즐기는 거죠. 이걸 누림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간당간당 겨우 생명만 얻어가지고 천국에 그냥 끝자락에 겨우 붙들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되 주님이 주신 최대치까지 누릴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되 함께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만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까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재정에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신의 자아 실현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를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곳,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실력을 뽐내는 곳, 삶에 찌어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성취감을 얻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돼 있어요. 교회 오면 자아를 실현하고, 교회 오면 만족과 쉼을 얻고, 교회 와서 기쁨을 누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엘레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입니다. 생명의 유기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순복음 엘레전 교회는 그런 교회로 한 생명 공동체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참된 가치가 교회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며 각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체의 고통에 함께 울고 지체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결코 비판이나 비난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된 지체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엘레전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